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기 그릇이 아니고 사기가 필요하다.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과 기쁨이 필요하다. 군인에게만 사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운동선수에게만 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이것만 마음에 잘 새기면 어떤 유혹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산도 넘을 수 있고 강도 건널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는 세 종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긴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품이나 또 재주나 이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닮았습니다.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장착되어 있는 나입니다. 절대로 그걸 뿌리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힘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견고하고요.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상 타고난 내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부모가 아무리 싫어도 내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아무리 싫어도 내 안에 그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나 성품이나 재주도 물려받지만 솔직히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그래서 꼭 무슨 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 그 가족력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그런 것에 걸리셨냐. 제가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할 때마다 용종을 떼내는데 지난번에도 2개인가 3개인가 떼내고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것은 제가 안고 살아야 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은 어쨌든 간에 3년에 한 번 하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내 안에는 타고난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강점도 부모님의 약점도 나는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부모 잘 만나야죠. 좋은 부모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거시기한 유전자를 받으면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잘생긴 엄마 아빠, 성격 좋은 엄마 아빠, 머리 좋은 엄마 아빠, 건강한 엄마 아빠, 능력 많은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게 좋은데, 여러분도 그 부모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을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내 안에는 타고난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타고난 나, 이게 이제 who I am by nature, 그죠? 두 번째는 학습된 나, 길러진 나가 있습니다. who I am by nurture, N-U-R-T-U-R-E, nurture. 길러진 내가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내가 양육을 받으면서 형성된 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타고난 나와 같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버린 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랐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못난 놈 이렇게 듣고 자랐냐, 아이고 참 잘한다, 너는 훌륭해, 너는 존귀해, 참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이렇게 정말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가, 또 어떤 장면을 많이 보고 자랐는가, 무엇을 많이 경험하며 성장했는가,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지고 배워지고 학습된 나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도 중요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오죽하면 처음에 묘지 근처에서 살다가 자꾸 맹자가 상여 흉내만 내니까 이건 교육상 안 좋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요. 근데 거기서 또 장사꾼 흉내만 자꾸 내니까 이건 안 좋겠다 싶어서 결국은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이유도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왕이면 강남 8합군 뭐 이런 데로 가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대도시로 가서 좋은 학교 근처로 가서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이의 인성과 능력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못 만났으면 좋은 환경에서도 자라야 되는데 이미 그것도 글렀습니다. 이미 벌써 내가 지금 40이고 50이고 60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내 영역과 내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묘지 근처에서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 누가 시장 근처에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 누구는 서당 근처에 안 살고 싶어서 안 살았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따라다니다 보니 시장 근처에도 살고 묘지 근처에도 살게 된 걸 어떡합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래도 제 곁에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옆에 두고 산 것은 정말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사님 기도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품에 안길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을 다녔고요, 노래도 교회 합창단에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남 앞에 이렇게 설 줄 아는 것도 교회에서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원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앞에서 무슨 발표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남 앞에 서보는 훈련과 연습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숙제와 시험 공부도 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노래와 율동, 레크레이션, 기타 치는 것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친구도 교회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주는 쌀도 먹어봤고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학교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 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종훈아. 그랬을 때 교회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버텼어. 결국은 살던 데 계속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엎어지면 코 닿는 고신대 학교를 가지 않고 대전에 있는 침신대를 갔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다녔고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도 교회에서 만났고 군대도 심지어 군목으로 가는 바람에 군대도 교회로 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주는 쌀을 먹고 교회에서 제공한 집에 살고 교회를 통하여 웃고 울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 없는 삶은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캐릭터는 거의 교회에서 학습된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나마 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라난 배경과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제 어릴 때부터 교회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타고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된 것도 중요하다. 자란 환경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내 안에서 역동하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로만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식하며 사는 나입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지위와 신분에 맞춰서 사는 나, who I am by position입니다.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에 의한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면 제가 이제 남편이라는 포지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남편이라는 포지션을 의식하면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에게 자식이 생기면 갑자기 내게 아버지라는 포지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관념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것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남편인 것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저는 오산침례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라는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딜 가든지 목회자라는 포지션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의식합니다. 선생님입니다. 교수입니다. 뭐 어디에 뭐 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사장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포지션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서서히 캐릭터가 되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태도를 그것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나를 또 만드는 도구가 되고요. 그래서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직책이 사람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지션을 의식하면서 직책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출세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아무런 어떤 지위와 포지션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도 반듯하게 입으려고 하고 말도 그것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근데 포지션이 부실하거나 포지션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의식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타고난 나, 학습된 나에 의하여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이 좀 부실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적당하게 출세를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면 그것을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본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의 이 나쁜 습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서로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오늘의 나를 구동시키고 있는 힘이다. 타고난 나, 그리고 학습된 나, 그리고 의식하는 나,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다 이해는 되는데 좋은 부모를 내가 못 만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못 자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아무리 대한민국이 선진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이 계층의 사다리가 계층의 사다리가 완벽하게 세워진 구조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계층에서 용난다는 말은 속담일 뿐이지 어디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단 가지고 있는 근본이 없으면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구동되고 있다는 것은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좋은 부모 형제를 물려받지 못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타고난 것도 부실하고 자라는 환경도 부실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이런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잘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먹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이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부실함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울트라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being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타고난 내가 어땠든 간에 자란 환경이 어쨌든 간에 내가 지위가 뭐 높으니 낮으니가 어땠든 간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니까 그 이전에 나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제대로만 성령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네 번째 새로운 나가 장착될 수 있다. Who I am by salvation, 구원받은 나.
Who I am by born again, 거듭난 나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동성에도 들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나로, 거듭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있는 모든 타고난 내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내가 자라온 환경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아무리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왜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을 길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very good, 심히 좋으셨다. 얼마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셨습니까? 원래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존귀하게, 그리고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을 따다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별을 따다 준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옛다다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하시고 허락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녹아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예뻐 보였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다. 도대체 이런 사랑이 세상의 천지에 또 어디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덜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타고 태어난 내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내가 자란 환경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제가 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구원,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그까지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내 삶을 지배했던 내 안에 있는 타고난 나, 학습된 나, 그리고 의식하는 나를 충분히 극복하고 돌파하고 파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믿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실하게 믿어서는 절대로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어서는 절대로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쁨 주시고 구원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넘을 수 없고 어떤 것을 건널 수 없겠습니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더러움도 아름답게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혹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것, 길러진 것, 의식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마태복음 4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4장 1절에 그때가 뭐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었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딱 가는데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셨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 저는 동일한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나든 안 나시든 저는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이 침례받고 올라오는 순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 여러분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누구도 못 건드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나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 찍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점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일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를 누구도 평가절할 수는 없다. 저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침례받고 세례받는 순간 우리도 그 음성을 다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옆에 혹시 누가 계시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이 기뻐하는 자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 1월 달에 그린 그림입니다. First Step, 첫 걸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아버지가 밭에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쪽에서 이제 엄마가 딸내미를 하나 데리고 나와요. 그죠?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 지금 저렇게 실록이 우거지고 따뜻한 봄 햇살이 이제 내렸자는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딸내미를 하나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저 그림이 제목이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마라는 그림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나마나 지금까지 쟤는 어제까지만 해도 직립보행을 못했어요. 직립보행 뭔지 알죠? 두 발로 걸었던 애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얘가 두 발로 벌떡 서는 모습을 엄마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우리 아빠한테 가서 이거 자랑하자.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빠는 일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그 딸내미를 봅니다. 아빠도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자기 딸내미가 저렇게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대박, 이거 웬일이야? 우리 딸 웬일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딸내미가 오늘 드디어 두 발로 섰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랑하러 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왔지요. 그래 우리 딸. 그러면 아빠한테 한번 와볼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거리가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처음 가보는 인생길이에요. 너무나 머나먼 길을 혼자 가야 돼요. 혼자. 저 딸내미가 아빠에게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서 저 딸내미가 자기가 걸어서 아빠에게 만약에 갔다면 그것은 무슨 힘일까? 무슨 힘일까? 그 먼 거리를, 정말 100km, 200km 같이 보이는 그 먼 거리를 인생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 인생길을, 자기 홀로 가야 하는 그 인생길을 무슨 힘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빠가 두 팔 벌리고 있는 그 장면 때문이에요. 따뜻한 미소로, 반가운 미소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딸 아빠한테 한번 와볼래? 안아줄게. 이거예요. 안아줄게. 그것에 격려를 받고 힘을 받아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거죠. 머나먼 여정 해봐야 뭐 한 2, 3m밖에 안 되지만 이 아이에게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왜? 인생에 처음으로 해보는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보일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여정일 수 있잖아요. 너무나 한 번도 안 해본, 처음 가보는 인생길.
처음 도전해보는 길,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넘어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않은 길이 우리 인생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길을 잘 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이렇게 한마디 표정과 언어가 일치된 모습으로, 그리고 태도와 몸짓이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조금 먼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과 사랑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머나먼 여정을 떠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하고 처음 가보는 모험이지만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나에게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나왔어, 내 사랑하는 딸 나왔네, 아빠한테 한번 와볼래? 오면 안아줄게. 여러분, 그 격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조목조목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가 가장 큰 힘이다.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16절 17절에서 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것을 예수님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 공생의 모진 고난과 모진 유혹과 그 모진 비바람 같은 것을 다 맞아가시면서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해줬던 그 말씀, 저는 그 말씀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는 여러분이 어떤 타고난 내가 있다 하더라도, 자라온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부실하기 그지없다 하더라도, 사람들 보고 세상 보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실한 무기로 장착만 할 수 있다면, 저런 다른 것이 좀 부실해도 이것이 워낙 강력한 울트라 파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만으로도 능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삶에 큰 힘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 사기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